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제대할 날을 엄마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하면 내가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기다림의 설레임인 것은, 기다리는 그것이 사람이건 다른 것이건 간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부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빈곤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대부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 6가 대단히 인기가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매장에 가십시오. 대리점에 가보십시오. 지금 아이폰을 사고 싶어도 아이폰 6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게 너무너무 소비가 많이 되어서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바쁘게 팔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약 한 달 아니면 2달을 기다려야만이 아이폰 6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물건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창고에 있다면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인 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결핍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더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천사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요. 함께 동행하시지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내게 부족함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병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부유하게 사는데 우리는 가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오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심령 속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초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여 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를 가지고 자기를 충족시키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너무 많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오셔서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결핍된 것을 나는 주로 말미암아 나는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도 그런 어두움 시대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진단하면 암흑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권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지만 그러나 그들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괜찮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괜찮은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말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요, 갖은 죄를 지어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그 시대 속에서도 참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괜찮은 시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영적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은 많은 소작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근데 여러분, 여행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관광지 다 투어하시고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드디어 저녁에 이제 호텔 들어와서 저녁 드시고 이제 씻고 목욕하고, 야, 우리 자유시간입니다, 한번 놀러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그 주변 도시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모든 상가들은요, 문을 다 닫았어요. 술집이 별로 없어요. 화려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그런 곳이 있는가? 잘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남아라든지 중국은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 곳곳에 나가보면요, 선진국들은 다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다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해외 나간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갈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화려한 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와 별 다름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진 자,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말세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끝없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대 빈곤입니다. 높은 빌딩, 높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파트 그늘 뒤에 골목 작은, 찢어지게 가난한 작은 그런 온두막과 같은 그런 작은 집에서 네 식구가 함께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옛날 이사야 시대였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는 자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사람들, 이 소작인 일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안타까운 이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밝고 아름다운 시대고 행복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을 보니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양심을 속이고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민 백성으로 불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섭섭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유다는 망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라고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들을 부르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는요, 개 눈에는,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죄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어쩌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학생을 잡아와서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서 너 잘못했지 그러면 딱 선생님을 꼬라보면서 나는 아닙니다.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죄 지었지?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죄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서 이 자리에 왔지 나보다 더 죄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초대교회 7 성도들을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가 어두웠어요. 영적인 귀가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영안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드디어 모든 나라를 평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800m 높은 시온성이 이 땅의 모든 땅을 평정케 하고 그 높은 시온성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멸시받으면서 아무도 그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가슴에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산들은 낮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시온성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칼을 갈고 보습을 만들어서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전쟁 놀이를 하며 다투게 될 것이나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 속에 있거든요. 왜? 죄 중에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억압과 핍박 속에 있거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주님의 길이 사라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심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극소수지요.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윗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에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방 안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한 구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그러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들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굴 속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빼앗고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허황망탕에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850명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이 제단을 불살라 달라고 했지만 죽은 신인데, 없는 신인데 어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지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두 무릎을 꿇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단에 내려오셔서 이 불을 살으셨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백성, 이 거짓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엘리야는 그 땅에 거짓을 행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의 여자 이세벨. 그 이세벨이 분통이 터져서 이제 힘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지요.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왔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어찌하여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참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야야, 너만 나를 잘 섬기고 너만 의로운 자가 아니란다. 너 뒤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옥 속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기도한 7,000명의 선지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부족한 성도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요. 여전히 시대가 암울하지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그 산에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 걸음 멈추지 말아라.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길 끝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끝까지 나를 믿고 지금은 버텨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이 들지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지쳐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 엄마같이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시고 고난만 당하다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고, 저희 어머님의 희생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요, 우리 온유재단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지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고 많은 믿음의 종들을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온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역사하셨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너무 기다림에 지치지는 마시고 포기하지는 마시고 그 기다림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좀 엇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이 폭삭망해서 전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전쟁에 대한 위기와 의식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며칠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전도사 윤모 여전도사가 그렇게 외치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땅굴을 이야기합니다. 땅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땅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여러분,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자꾸만 우리 가슴을 불안케 만들고 위기의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접어두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한탄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 속에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공은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식이 이 땅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 밝음보다는 어두운 면이 우리에게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보의 말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노인들이지만 싸우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전쟁 승리에 따른 영광은 노인들이 차지고 고통과 슬픔은 젊은이들의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고 달려왔어요. 예수 잘 믿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한 푼 모으는 저축하는 재미로 우리는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고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금 암울하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내 기도가 약해지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너라, 야곱 족수가 오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각성하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길이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고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학교 공부시킨 거라고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뭘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자리에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고 있나요? 젊은 세대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명품 옷 입히는 거? 좋은 신발, 메이커 신발 입히는 거? 케이크 먹이는 거? 학원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요즘 2부 예배 설교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있어서 제 설교를 이제 저 군산에도 듣고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제 선배는 안동에 있는 선배는 제 설교를 꼭 들어가서 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안동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 곳에서 제 설교를 저 여수서도 보고 또 삼천포에서도 보고 늘 설교를 보고, 어떨 때는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이 목사 설교 은혜 받는다. 제 동서 처제도 설교, 아이고 우리 형부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중국 가거든요. 중국 간다 말하면 안 되는데 주보의 북방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지금 영하 25도거든요. 그곳에 지하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겨울에 가면요, 그 지도자들이 땅속 어두운 곳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연세 많은 분은 이런 분도, 이런이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15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녀도 있어요. 근데 그 날씨 영하 25도 내려가는 그 추운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온풍기도 있고 좋은 의자에 있어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런 교실에 모여가지고 공안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느냐, 초조하게 저쪽에서 누가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만약 누가 오면 이제 저를 데리고 도망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잠자는 곳에 가보면요, 어디서 잠을 자는지 압니까? 조만한 그런 교회당 교실에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요. 온도가 영하 25도인데. 근데 웅크려서 잠을 자는 처소장들을 보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거 한 번만 보면 제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잘못된 거 다 회개가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은 너무 세상적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이루어버려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갈급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우리는 부족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이 쉽게 나오지 감사보다는 감격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 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약소국가나 작은 그런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도 옛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가졌거든요. 그분들이 그 차가운 새벽을 깨우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을 간구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런 복을 받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야곱의 족속아 오너라, 하나님의 백성아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어두우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봅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면 여러분 달이 그 빛을 받아요. 그래서 지구를 향하여 반사경이 되어서 비추면 그 보름달의 그 아름다운 보름달 빛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족속아, 너희들은 빛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저는 6시 반쯤 되면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가서 이제 제가 주일 준비하지요. 설교도 다시 원고를 재정비하고 뭐 이래 준비하는데, 제게 LP판, 레코드판이 제가 한 200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캐롤, 이제 외국 캐롤을 찾아가지고 그 LP판을 이제 터는데 이게 삑삑삑 이게 먼지가 너무 묻어가지고 10여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티슈를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올리니까 이제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비추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하니 내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오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을 비추려고 하니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의 성도들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욕심과 오만과 죄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을 향하여 질책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의 추리보다, 교회의 아름다운 성탄의 불꽃보다 백화점, 호텔, 카페, 유흥가의 불빛이 더 화려합니다. 그곳에 있는 추리가 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백화점에 내려져 있는 많은 추리가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이 땅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탄생을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마음의 이해심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